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8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종종 하고 사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잘 믿어서 능동형이고 잘 믿게 되어서는 수동형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해 가시면서 우리는 그 민망함 속에서 반성해 가며 하나님을 더욱 믿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믿는 자리로 믿도록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믿음이란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기간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산다라는 모습을 더 잘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그대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솔직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짜 믿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장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을 했는데 잠깐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어요. 17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 전에 86세 때 되는 때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17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면서 찾아오세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해주세요. 왜 언약을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의 행위로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으로 낳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진짜 새 아들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이게 17장에서 네 번째 약속이에요. 네 번째 약속. 그 전에 많은 약속이 있었죠. 12장에도 있었고 13장에 있었고 15장, 17장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나서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 기억하세요? 남자들만 받는 거죠. 현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근데 이제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어느 부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식기 포피를 잘랐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열심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오직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의 의미는 이거 생식기 뽑기 잘랐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로 바꿔주죠. 사레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여지배자. 근데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같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언약을 해주세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세요. 네가 지금 비웃었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할례를 명령한 대로 행하는 모습이 17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17장 중반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웃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형편없죠. 뭐라고 합니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찌가 두 번 나와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신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엎드려서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이건 뭐 기뻐서 웃었을까요?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내어놓은 열심, 내가 내어놓은 열매나 하나님 받아서 챙겨가십시오. 이 뜻이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필요 없고 내가 이미 해놓은 거 이것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면, 믿음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 정도의 불신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안 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은 말 그대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불신 상태에서는 약속의 자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성도, 말이 성도지, 우리들끼리 뭐 성도님 해서 괜찮지, 식당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 하면 뭐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문이잖아요? 바꿔서 그러면 거룩한 사람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거룩한 분님 이렇게 좀 식사 좀 하시죠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도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거룩하다고 막 말을 한다, 지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룩한 자가 된 거 맞아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거룩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교해보니까 거룩하지 않아 보여서 욕을 하죠.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피하게 느껴지지만 거룩한 님이 된 거죠. 거룩한 사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해 주시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뭐 잘해서 성도라는 이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처럼 만들어 가시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약속을 불신하며 비웃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태를 그제서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이 탄로가 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인식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근데 이것은 말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가 믿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아까 줄거리를 쭉 말씀드리면서 비웃었고 지적하고 그 다음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은 할례 시행이 뭐라고 했었어요? 자신의 힘을 이제부터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포피를 끊어내면서 이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은 완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21장 가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맞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나이가 많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약속의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라는 말보다 내가 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아브라함에게 18장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를 영접해요. 이 세 사람은 누구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절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갔다기보다는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접을 했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어떤 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그네들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해주시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현현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할례를 시행한 후에 나그네 대접하는 장면이 뜬금없이 탁 튀어나올까요? 17장에서 할례를 시행을 했죠. 18장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완전히 끊겨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나그네된 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는 항상 세트예요. 왜 세트입니까? 이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이웃 사랑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하나님 경외,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나그네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하찮게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웃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삭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나그네 영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받기 전에 나그네 대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겐 나그네 영접이 있었고 그것이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었으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로마서에 딱 오면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잘라내고 새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할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있었던 자들, 성령의 거듭남이 있었던 자들은 무슨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그네 영접, 이웃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이웃이 하나님이 그 이웃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영접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받게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상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나그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웃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이웃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 곧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18장과 19장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8장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영접하는 것. 근데 19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합니까?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영접은커녕 그들을 간음을 하려고 하죠. 롯이 숨겼는데 그냥 꺼내오래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이 아니라 나그네를 멸시하고 짓밟는 것이 소돔의 모습,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게 돼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을 18장, 19장에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믿음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어요. 17장에서는 못 믿었다가 할례 언약 이후에,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이제 18장에서 약속해 주실 때는 믿어요. 그러나 엿듣게 된 사라의 반응은 17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토록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없습니다. 장막문 밖에 있어요. 장막문 안에 있죠.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아들 절대 못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신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들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세상 가치관을 믿느냐.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의 차이죠. 지금 사라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즉 자신을 의지하는 눈으로 현실을 보면 사라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기가 못 나을 거 뻔하거든요. 나의 능력을 보니까 못 나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즐거움이 넘치죠.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사라가 웃었고 사라가 믿지 않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질책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믿음을 그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었는데 사라는 비웃고 있죠. 예전의 자신의 모습,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는 믿는다고 했을 때 잘난 척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적을 하시면서 너도 예전에 이랬잖아 기억나냐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연단으로부터 믿음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동일한 지적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진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아브라함이 불신했을 때 지적하셨고 사라가 불신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지적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자신의 믿음 없음이 발각되자 두려움에 부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 좀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사라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웃어버렸고 믿음이 없었는데 1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참 하나님 짓궂지 않습니까?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제 이삭아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웃음아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뭐가 들려질까요? 네가 웃었느니라. 자기의 믿음 없음이 계속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빠 내 이름은 왜 이삭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지어진 이름이야. 이거 대답해줘야 되는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교만치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민망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망함과 동시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의 민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21장에서 이삭의 출생 때 사라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불신의 비웃음이었는데
그 이삭을 받아든 사례의 모습에서는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들 이름을 굳이 이삭으로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연결되는가? 구약의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능치 못한 일은 지금 18장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아들 낳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들 낳는 일을 하시면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들 낳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능하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겠죠. 단지 아들 낳는 일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봉양받을 곳이 없어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영생을 자기 자식들이 계속해서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 못 나니까 펑펑 울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었죠. 나이가 들었는데. 구약에는 자식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사님들이 자기 딸 애기 못 낳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면 애기 낳는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식을 낳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지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전능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10절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두 번 썼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을 때, 함께 할 때, 그때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 곧 임마누엘이 아들을 통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삭의 출생 과정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요. 둘 다 불가능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로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은 더욱 비슷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늙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했었고 후에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함께 늙었었고 낳을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죠.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백세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너무나 믿을 수가 없기에 아브라함처럼 비웃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죠. 당연한 거예요. 원래 복음은 비웃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비웃음, 조롱, 멸시, 천대를 받았었죠. 그리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민망함을 넘어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딱 보면 드는 생각이,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된다. 내 민망함, 내 죄악의 민망함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나의 구원자가 나 대신 달리시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이 민망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발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육적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 이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또 이 십자가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나그네 대접을 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오는 민망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들이 보여집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서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날마다 발견해가며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